솟아나는 샘물을 허락하셔서 우리 영혼으로 참 만족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내리는 풍성한 만나로 먹여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배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하오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참회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죄의 쓴뿌리를 뽑아 끊어주시옵소서. 죄를 없애주시옵소서. 저희가 참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여 주시고 양털보다 더 희게 하여 주시고 물로 씻은 듯이 우리의 죄를 주님 씻겨주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만
땅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온 성도의 성령 충만함과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다음 세대가 신앙 안에서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2차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구역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도의 열매를 위해서, 나라의 안정과 회복, 그리고 이번 사태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합력하여 나라의 선이 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을 맞아 하나님의 성산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은혜를 삼하는 주의 자녀들이 성전에 모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믿음이 연약하고 나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져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세상에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들의 삶 속에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번 사태로 큰 혼란에 빠져 서로 반목과 대립으로 국론이 분열되어가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선진들의 피땀 흘린 눈물과 기도로 세워진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정치 경제적으로 하루속히 안정되고 통합되어 평화롭고 살기 좋은 행복한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당리상략을 버리고 사회 전반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할 힘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게 하옵소서. 모든 주의 백성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박해를 받는 모든 나라에 선교와 신앙의 자유가 임하게 하시고 세계 열방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돌보시고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섬기는 오리동 교회 위에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여 소그룹이 든든히 세워지며 다음 세대의 부흥과 성장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로 보호하시고 영육 강건하고 충만하여 목회 여정에 성령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며 가정에도 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도 각자 주어진 소명에 충성 헌신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 중입니다. 소중한 믿음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세워져서 신실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청지기로 세워주시옵소서. 세상 삶이 힘들고 지쳐 마음이 상한 자들과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리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추시어 영과 육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되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권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되어 찬양을 흠령하시고 우리의 심령마다 충만한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15쪽에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양옆에 계신 분, 앞뒤 계신 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에는 소그룹 묵상 모임으로 모입니다. 구역별로 모이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전도회와 선교회별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 것인데요. 다음 주에도 꼭 선교회 전도회별로 꼭 모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장학금 전달식이 잠시 후에 있겠습니다. 우리 봉사자들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기도하시고 자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고, 다음 주에는 3부 예배 시에 결산 공동유회가 있겠습니다.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금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고 전종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셔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또 박수연 집사님 시어머님께서 별세하셔서 장례가 있었는데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잠깐 우리 변신원 권사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박수연 집사님 일어서 주시고, 변신원 권사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분 유족분들 기억하시고 오늘 아드님도 같이 참석하시는데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장학금 전달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학년도 상반기 장학금 수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장학금 수여 대상자는 고등학생 1명, 대학생 2명입니다. 목사님 단상 위에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명하는 학생은 앞으로 나오셔서 단상 위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등부 원재성 학생, 제2청년부 김나영, 윤솔 학생, 장학증서 고등학교 3학년 원재성, 위 학생은 2025학년도 상반기 오리동교회 일반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본증과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주 2025년 2월 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오리동교회 담임목사 이형백. 장학증서 대학교 4학년 일본어학과 전공 김나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증서 대학교 3학년 영어영문학과 전공 윤솔,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자, 학생들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인사해 주시고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수여식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만나 배울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불로 우리를 불살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게 하시고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맺어야 할 그 말씀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치유하는 약이 되게 하시고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레브라고 하는 그 마음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감정과 생각과 의지와 도덕적인 어떤 품성,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그와 같은 의미로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어떤 진실을 분별해내고 결정을 내리고 또 감정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지키라 말합니다. 이 지킨다는 말 자체가 나차르란 말인데 유지한다, 보존한다 그런 의미를 가진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에 근원할 때 그 생명이라는 의미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생물학적인 생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의 생명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죽었다고 말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살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도 연관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어지는 모든 복을 의미하는 샬롬의 복, 번영, 이와 같은 것들과 연결되어져서 또 생명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동 번역에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의 셈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쓰여진 그 생명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어떤 모든 복, 그것을 의미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복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복된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을 만한 복된 마음을 유지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보면 우리의 마음과 또 복된 삶과는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엘렌 랭어라고 하는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건강심리학 권위자인데 긍정적 사고와 인식 변화를 통해서 노화를 늦추는 방법을 40년 넘게 연구한 분입니다. 이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노화는 늙었다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온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70대에서 80대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시계 거꾸로 돌리기 연구를 했습니다. 노인들에게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행동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20년 전에 뉴스, 영화를 보게 하고 또 무거운 짐을 나르게 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도록 그것을 직접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보니까 노인들이 다 젊어졌더라는 거죠. 청력이 좋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관절 유연성이 좋아지고 악력이 좋아지는 이런 신체적 기능이 향상되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 하는 것입니다. 보통 노인들은 젊은 사람보다 기억력이 나쁘고 건망증이 심하다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있다는 거죠. 이걸 노인들에게 상기시켜줬더니 다른 노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기억력 테스트에서 낮은 점수를 받더라 그 말이에요. 또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당뇨병 전 단계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실제로 발병 가능성이 커지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신체적인 변화가 마음에 의해서 일어나더라 그 말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팀이 호텔 개식 종업원들에게 그들이 하고 있는 업무가 하루 운동 권장량을 만족시키는 수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이 종업원들의 혈압이나 체지방 수치가 개선이 되더라 그 말이죠.
그런가 하면 신체 활동량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활동량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교해 보니까 연구 기간 동안에 사망률이 71%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수치 아닙니까? 71%. 놀랄만한 수치로 그만큼 사망률이 높아지더라 그 말입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의 연구팀은 29명의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손목에다가 기부스를 하게 했습니다. 한 달 동안 기부스를 했는데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한 팀은 일주일에 5번씩 11분 동안 이 상상으로 손목 운동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달 이후에 기부스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 손목의 근육을 갖다가 그 측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상상 운동을 하루에 11분씩 했던 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의 손목의 근육의 힘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2배나 강화되어 있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만으로도 그와 같이 근육이 강화되는 결과가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마음과 이 육체의 관계에 대해서 놀랄만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과 생각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말을 하죠. 인생사가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럼 마음만 잘 먹으면 다 모든 삶이 잘 됩니까? 그렇진 않더라 그 말이에요. 중요하기는 합니다. 마음이 중요하지만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마음만 가지고서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지거나 그러지는 않더라 그 말이죠. 지난 금요일에 국민일보의 한 유튜버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분은 유튜브 읽어주는 남자라고 하는 유일남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분인데 45만 8만 명의 그러한 8천 명의 45만 8천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유튜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작년 6월에 갑자기 잔치를 감췄다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12월 25일 성탄절에 대해서 갑자기 등장을 했는데 신이 아직 죽지 않은 이유라는 영상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니체의 신은 죽었다라는 명제를 가지고 종교 철학자들의 해석을 통해서 풀어내면서 신은 부활했기 때문에 죽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갖다가 제시하는 그러한 영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유일남은 2019년에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회적 이슈나 인물 분석을 다루다가 나중에 그 캐나다의 임상 심리학자인 조던 피터슨, 이 조던 피터슨은 그가 쓴 책들이 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런데 이 조던 피터슨의 메시지에 매료가 돼가지고 이 자기개발 콘텐츠를 갖다가 주로 올리는 그런 이제 유튜버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그러한 반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유튜버가 작년 6월에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는데 여자친구와 이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유튜브 수익이 또 자그마한 실수로 말미암아 정지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동료들 간에도 갈등이 한꺼번에 생긴 거죠. 이러한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라는 의문에 빠지게 되고 결국 활동을 중단하게 됐다 그 말이죠. 자기 개발을 신념으로 삼으면서 모든 것은 내 책임이고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현실 앞에서 그것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말았더라 그 말이에요. 이분은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동안 무신론자로 방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 나간 지가 7, 8개월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때때로 스스로 내려놓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깨뜨리시고 결국 기쁨으로 주님께 이끌려 가게 만드셨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이러한 고난을 겪으면서 갑자기 엎드려서 서너 시간을 펑펑 울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제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절로 그러한 기도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만하게 살아왔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잘 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 자기 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다 그 말이죠.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유튜브 활동을 다시 재개하면서 신앙을 기록하고 나누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무거운 주제들을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분이 짧은 기간이지만은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고 또 유명한 목사님들의 책을 한 100권 정도를 읽었대요. 성경을 통독하고 그리고 한 100권 정도의 신앙서적을 탐독하면서 이분이 이제 새로운 그러한 기독교의 신앙을 전파하는 그와 같은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영상 가운데 저도 한번 들어가 보니까 조던 피터슨도 바로 회심을 하게 됐거든요. 그분이 진정한 회심을 했어요. 제가 영상을 보니까. 근데 조던 피터슨과 동일하게 바로 이 유튜버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전에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던 인기 영상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또 아주 자극적인 반기독교적인 성향의 유튜브 영상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삭제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개발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눈앞에 이웃을 돕고 자연스럽게 성실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개발서라는 게 뭡니까? 대부분 다 마음과 생각을 강조하지요.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면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 그러면서 이렇게 습관을 바꿨더니 이렇게 생각을 바꿨더니 이렇게 성공적인 삶이 되더라,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자기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것이 아니더라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지요. 그릇만 준비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그릇에다가 담아주시는, 복을 담아주시는, 보배를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한 모든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2장 6절부터의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느냐?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심은 레바브라는 말인데 동일하게 마음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그 사람의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고 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높은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우시기도 하고 또는 사울처럼 다시 패하시기도 한다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 시험하기도 하십니다. 시편 7편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의 악을 끊고, 시편 7편 9절입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여기 감찰한다는 말은 빠한이란 말인데 테스트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살피셔서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마음을 보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을 담아주시고 어떤 사람은 심판하기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이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마음의 생각이 다 악하다는 걸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이 악함이 가득한 걸 보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 그 말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보시고 복된 삶을 주시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유지해야 할,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유지해야 할 이 복된 마음 4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겸손한 마음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라야, 그 겸손한 마음이라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두 번이나 자기를 죽이려고 추적하던 사울왕이 자기의 손에 넘겨져서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랬습니다. 왜? 사울왕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복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한 사람들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살피시고 심판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수밖에 없지요. 남유다에 우시아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강성해지니까 교만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에게만 맡긴 것인데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함으로 범죄하고 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나병이 들어가지고 별궁에서 생활하다가 나병 환자로 죽고 말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25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한지라. 교만해지면 진노가 임하고요, 다시 회개하고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게 되면 진노가 내리지 아니하게 되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믿는 마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무뼈를 한번 세워보아라. 너의 자손이 바로 이 별들과 같이 번성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너로 하여금 이 땅을 내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인도해 내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증거를 구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재물을 갖다가 쪼개어 맞대어 놓으라는 거예요. 본래 그 당시에 근동의 계약 하나의 풍습인데 이 재물을 갖다가 쪼개 놓아요. 그래서 서로 맞대 놓습니다. 그리고 계약 양 당사자들이 서로 그것을 지나가죠. 그건 뭘 말하냐면 이 계약을 깨뜨리면 바로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담보로 해서 맺는 계약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인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깨뜨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너는 가만히 있어. 너는 나를 믿기만 하면 돼. 믿었으니까 됐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횃불로 지나가 주셨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계약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영원한 소유로 준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일방적으로 너에게 맺은 계약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지나가시고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두 맹인이 예수님께 고침받기에 나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눈을 만지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때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어느 날 가버나움에 계시는데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서 들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자기 친구 중풍병자를 메고서는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다가 달아내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정도로 수고하면서 예수님께 데려왔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 열정,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아내리라 말씀하시고 내 상을 들고 나아가라 할 때에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 나음을 입고 돌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우리의 믿음만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바다 위에 서 있는 걸 보고 저를 오라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그랬더니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등이 물 위를 걷게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요청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받으시고 믿음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누워 있을 때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서 청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데 다시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서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나 없어서 그래도 낫겠나이다. 제 부하가 있지만은 제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얼마든지 제 병이 종의 병이 낫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 벗들이 집에 가봤더니 종이 나음을 입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잘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맙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그래서 정탐한 40일에 하루를 갖다가 1년씩 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너희는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을 것이다. 여호수아 칼렙 이외에 다 죽을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믿지 않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 명령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믿는 마음이라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믿음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충성된 마음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솔로몬이 대답을 합니다. 제게 맡기신 주님의 백성의 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능히 다 재판하기가 어렵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제가 잘 감당해 보고 싶습니다. 필요한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내가 주겠다 말씀하셔서 전무후무한 그와 같은 복을 솔로몬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했더니 구하지 않는 복까지도 누리게 만들어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셨습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시편 78편 71절부터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 마음의 완전함이란 말을 세번역으로 보면, 표절 세번역으로 보면 한결같은 마음이었다 그랬어요. 자, 어떤 한결같은 마음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양떼를 칠 때에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그 양새끼를 물어가는 거예요. 암양을 물어가는 게 아니라 암새끼를 물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쫓아가서 사자와 곰과 맞서 싸워서는 그 입에서 그 양새끼를 건져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야, 내 양물인 이스라엘 백성을 맡겨놓으면 한 양인, 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양인 한 백성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저렇게 지켜주겠구나. 그걸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충성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을 소유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깨끗한 마음입니다. 한번 시편 24편 3절부터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만납니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탐심에 매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모두가 다 심판받았어요. 가룟 유다는 탐심에 매인 마음을 방치해서 도둑질하다가 나중엔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지배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먹고 후회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고 말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마음이 명예와 물질에 대한 욕심에 매여서 밭을 팔아서는 일부를 감춰두고서도 전부인 척 거짓말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육체의 정욕에 매여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눈을 뽑히고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발락의 유혹에 넘어가서 탐심에 매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가 되었고 나귀가 보는 그 죽음의 사자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 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러한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이 부정적인 것들로부터 지켜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복된 마음으로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기 그 얻었다라는 말은 하자크라는 말입니다. 이 하자크라는 말 자체가 붙잡는다, 움켜잡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획득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가진 그 개정판에서는 얻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지혜를 가진 자랄 때 이 가졌다라는 말은 타마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유지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움켜잡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마음에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마치 생명나무를 소유한 자와 같고 그러한 복을 받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으로 보면 지혜는 붙잡는 자에게 생명나무가 되고 지혜를 잡는 사람에겐 행복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도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어요. 묵상한다는 게 뭐예요? 날마다 쭝얼쭝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이렇게 되새김질하면서 그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죠. 그게 묵상이에요. 성경을 펼쳐놓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지요. 또 책망해 주시죠. 그러면 내 마음에 이것이 잘못됐구나. 그 말씀이 비답해서 잘못된 걸 깨닫고 바르게 고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날마다 내 마음을 정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받을 만한 마음으로 날마다 거룩하게 내 마음을 준비시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받을 마음을 준비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복을 받으려면 전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복받을 만한 그러한 마음으로 준비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마음을 계속 가져다 줍니다. 그때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이 절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에게 3번이나 시험 당했지만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바른 마음을 소유하고 있을 때 사탄이 부정적인 마음을 가져다 주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사탄에게 속지 아니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복된 마음을 우리가 유지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탐심의 유혹이 옵니다.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 말인 것이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겸손한 마음을 주십니다. 정결한 마음을 주십니다. 믿는 마음을 주십니다. 또 충성된 마음을 주십니다. 또 지혜를 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받았어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로 내 마음을 불살라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날마다 강단에 서기 전에 이제 본당에 와서 기도하게 되면 제일 첫 번째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그냥 거의 제 기도의 90%를 차지하는 기도 내용인데 그 내용이 다 뭐냐면 마음에 관계된 기도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이런 기도 저런 기도가 있는데 다 결국은 한 주제예요. 결국 마음을 향한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복된 삶의 비결은 어디 있느냐?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과 이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는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마음을 날마다 유지해 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로 내 마음을 불살라 새롭게 해달라고.
말씀의 빛으로 날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담을 만한 복된 마음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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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들인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믿는 저희들을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사랑받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며 또 새하늘 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상속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고도 놀라와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담아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에 신령한 믿음의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복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더 많은 선한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사 쓰여질 때마다 주님의 거룩한 뜻만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만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이 주고자 원하셨던 그 만복을 받아낼 수 있는 복된 마음을 소유하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의 자리로 믿음으로 나아가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미래 위에, 오래동교회와 온 세계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대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